오늘 말씀의 제목이 율법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다는 거죠. 율법 아래서 사는 삶이 다르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그런 건 체험하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한번 받으러 갔거든요. 누가 저를 고소를 했어요. 제가 풍납동에 있을 때 그 아파트 상가인데 다 사고 한 칸을 못 샀는데, 원래 거기 호프집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팔고 나가면서 팔고 나간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 자리로 세탁소가 들어왔어요. 근데 호프집 간판이 건물에 6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다 교육건대가 한 칸 빼놓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을 불러서 간판을 다 뗐습니다. 호프집 간판만 뗐어요. 근데 그 상가 주인이 저를 고소한 거예요. 고소한, 원래 그런 거 남의 물건 함부로 치우면 그것도 법에 걸려요. 근데 그 사람이 호프집을 안 하는데, 세탁소 하는데, 세탁소 간판도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 3,100만 원 주고 산 걸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거 살 때 갇힌 자리에 앉아서 저분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걸 7천만 원에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사겠다 이러고 있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분이 고소를 취하해서 뭐라 그러면 없던 걸로 됐어요. 그래도 기분 나쁘더라고. 검찰청에 가서 조사받았다니까요. 또 한 번은 우리 교회 여기 건물이 요즘은 소방법이 강화돼가지고 소방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이번 화요일 날도 업체가 와서 소방 점검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매달 돈 주고 업체에 시키거든요. 근데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막 직원들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해주는 거예요. 연락하니까 해준다 하는데 끝까지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소방서에도 특사경이라고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있어요. 잡힌 거예요. 적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조서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는 돈 주고 업체를 불러 시키는데 내가 책임지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특사경검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법을 찾아봐도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그따위 법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돈 매달 다 줬는데, 그리고 전화해서 해달라 그러고 해주겠다 그러고 탁 했는데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아무 책임을 안 졌어요. 나만 책임졌어요. 그래서 동부검찰청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입건된 거예요. 연락이 왔더라고. 기소유예하겠다고. 기소유예도 전과자입니다. 제가 어디 길 가다가 술 마시고 물건 파손해서 그런 거 아니고, 저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목사로, 제가 목사니까 책임을 진 거예요. 책임자가 당신이지. 그래서 내가 책임자 맞다고. 아니 그전에는 살면서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누구나 다 그 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고 살았는데요. 나 대신에 양들이 죽고 염소들이 죽고, 나 대신에 비둘기들이 죽고, 나 대신에 황소들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사법입니다. 요즘도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 읽은 내용 중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잡고 하는데, 구약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잖아요.
창세기, 출애굽,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는 안 읽혀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경 한번 읽는데 3년 걸렸어요. 레위기에 막혀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알고 나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제사들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정말로 그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걸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답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리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먼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기가 받은 복음이 있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내가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냈는데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성경구절을 많이 외우고 뭐 다른 것을 많이 덧붙이고 중요하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을 말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자꾸 다른 복음 얘기하잖아요.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뭐냐? 오늘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목에 있는 율법.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이 복음을 잘 대비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보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매일 나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구원 못 받을 분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 내 공로를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은 나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한 번도 주일 안 빠지고 나는 11조로 꼬박꼬박 내고,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게 안 믿어진다, 그건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법이 어디 있어?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지금 이 갈라디아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제2의 로마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전가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전가하면서 가르치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갈라디아서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니 그러면은 뭐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어렵게 하면은 구원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씩 헌금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하겠어요? 10억이 없는데. 아니면은 뭐 평생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그게 됩니까? 기도 그렇게 안 되는 날이 더 많은데. 오늘 이 본문의 15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잘 이해하기 쉽게 사람의 하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사람끼리 하는 언약이라도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아니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한 약속 잘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맨날 거짓말해. 왜냐니까 세뱃돈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잘 모았다가 줄게 해놓고 안 주지요. 받아봤나요? 주로 안 줍니다. 다 닦아 쓰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독립운동 민족의 지도자로서 아주 존경했던 도산 안창호가 잡혀서 해방되기 얼마 전에 잡혀서 죽습니다. 교도소에서. 그런데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왜 그래 잡혔냐? 어린아이하고 한 약속이 있었대요. 그 아이를 만나서 뭐 어떻게 해주기로. 그 아이와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가다가 잡혔어요. 그것 때문에 도산 안창호 잡혀 돌아가셨다니까.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만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끼리 한 언약도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거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이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이 먼저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냐? 뭐가 먼저죠? 430년 먼저 나왔는데 뭐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많은 자식이 아니고 한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16절 맨 마지막에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대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는 누구에게서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냥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그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은 왜 왔냐? 이 19절에 말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이 악합니다. 물론 뭐 성선설도 주장하고 성악설도 주장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따르자면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니 이런 이쁜 아이가 뭐 어떻게 악해?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들어갈수록 자꾸 악한 생각을 하죠. 자꾸 죄를 범합니다. 그렇게 하면 죽잖아요. 망하거든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주었어요. 컨트롤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몇 절이죠?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하여튼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두어 둡니다. 붙잡아 둡니다. 더 심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런데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지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해요. 효과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다면요, 이제 효과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럼 뭐 하나님이 율법도 주고 그리스도도 보내고 그렇게 하냐? 율법과 그리스도 복음이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0절에 말하죠.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 분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어요. 그리스도도 보내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효과가 한계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죠. 어떤 분은 교회보다는 성당이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당의 실상은 제사 지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은요, 미사 드리죠. 미사의 내용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을 사제라 그러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매주일 제사 지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혹시 범한 죄가 있을까? 죄 용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니 보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 심령이 바뀐 거예요. 아니 여전히 뭐 욕도 하고 성질도 내고 그러는데 그거는 과거에 내가 성질내고 욕한 거 있었는데 지금은 변화됐지만은 성질도 나는 거예요. 욕도 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로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남들이 잘 몰라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비난합니다. 너무 값싼 복음을 전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값 비싸면은 그게 우리한테 더 효력이 있습니까? 내 공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의 헌신과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잡혀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율법은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봤자 어렵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물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쁠 수 있어요. 그럼 나는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은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아까 설명했던 말씀이죠. 율법은 우리를 붙잡아둡니다. 우리를 가두어둡니다. 왜요?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도 법이 있으면 무서워하죠? 저도 고속도로 가면은 110km, 100km로 잘 못 다니겠더라고요. 더 밟아요. 탁 가다가. 저 앞에 그 카메라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혀요. 나도 모르게 속도를 조절해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메워줍니다. 우리를 그렇게 잡아줍니다. 근데 실상은 내가 그전에는 계속 달렸잖아요. 계속 시속 120, 30 달렸는데 그러면 그게 범법한 거예요. 잡히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을 24절에 보니까 초등교사 역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깨닫게 하는 선생입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말을 다른 성경 번역에는 후견인이다, 개인교사다, 가정교사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내용이 그래요. 이 초등교사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예전에는 가정에 다 개인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인교사는 노예로 잡혀왔는데 아주 지식이 뛰어난 사람, 그 중에 자기 자식들을 맡기는 거예요. 어릴 때 잘 양육해줘라, 잘 가르쳐라. 그러고는 가정학습만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때도 대학이 있었으니까. 플라톤 시대도 대학이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 그까지가 역할이에요. 마치면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까지가 역할이에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양육하던 아이가 이제는 성장했습니다. 나이가 20살이 되고 나이가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는요, 초등교사는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아니지, 초등학생이 아닌데, 수준이 넘었었는데 그 잔소리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가 우리를 지도하냐?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초등교사로 번역되어 있는 이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눌려서 잡혀서 가두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뭐 구원 받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있는데 26절에도 말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를 받았냐 못 받았냐 중요한 겁니다. 세례 받았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하고 의미가 같은 말입니다. 세례 받았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전혀 다른 글자 같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증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거행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제자 삼아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세례를 주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피부색 다른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피부색을 못 봐서 그래요. 그런데 저 중남미 저런 데 가면은 피부색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워낙 그렇게 섞여 살았으니까. 이 동북아에 사는 우리나라, 일본도 그렇고 피부색이 좀 어두운 사람 앞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합니다. 우리가 낫다는 거죠. 그런데 백인들 앞에 가면 조금 주눅듭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낫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색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그 노예로 잡혀간 흑인들이 많았잖아요. 그 흑인들이 선거권을 가진 게 1880 몇 년도인가 그때 선거권을 가졌대요. 그런데 미국의 여성들은 언제 가졌겠어요? 1920년대에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여자는 그 피부색 어두운 그 흑인들보다도 더 사람의 권리를 나중에 인정해 준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요즘 같으면 미국 굉장히 포스트레이드인데, 포스트레이드요, 레이디 포스트인데, 아니 어떻게 그럴까? 그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어디 여자들이 나대고. 근데 교회는 여성들이 나서야 교회가 됩니다. 여성들 빼고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 목사들끼리 하는 농담이에요. 여자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사모를 잘 만나야 되고, 여전도사를 잘 만나야 되고, 여전도 회장을 잘 만나야 되고, 장로님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런 농담 안 합니다. 그만큼 교회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는 역할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면 끝이에요. 뭐 감리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오순절교회 다 그리스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빼고 나면요 다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방인 얘기하니까 지금 저기 라오스에 가 있는 선교사님 선교지,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선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감사한 거지 우리나라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대한제국 시대에 우리나라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에게 증거될 그 그리스도의 복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이 어마어마한 나라 됐잖아요. 저는 그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사명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복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복을 전달했는데 나도 그 믿음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사실 땅도 없었거든요. 아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손들도 주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이 온 땅에 복이 될지라. 그 전에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오늘 3장 2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받으면 좋지요. 우리 아버님은 이북에서 피난 내려가지고 저한테 상속해 줄 게 없었어요. 또 워낙 말년에 사업이 말려가지고 힘들어서 상속받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북한에 거주하는데 이 아버지가 남한에 내려와 사업을 크게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산 상속 소송이 붙었어요. 북한에 있는 자식들이 이겼습니다. 남쪽에도 자식들이 있었는데 저거들만 가지려고 했는데 북한에 있는 자식들이 우리도 나눠줘야지 이겼어요. 그 받아간 재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아니 북한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줍니까? 물론 아직 가져가지는 못했는데 자기들 상속권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그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오든지 아니면 통일되든지 하면 그 돈 자기 거 다 받습니다. 이자까지 다 받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축복의 계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온 땅을 살리는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서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방을 살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 복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